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 4월 정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곳 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비난을 접전하고 곧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GBS 코리아 선교회원 여러분들, 기도회에서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글로벌 복음 방송이 오늘도 24시간 방송을 계속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화되겠다고 결심을 하더라도 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계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3년 과정은 부활 후에 40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이 40일 기간은 이 마지막 수업이요. 이 마지막 수업의 목적은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한결같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40일 마지막 훈련이 끝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고 다투었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던 그들이 열흘이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인했던 그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어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토록 연약했던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가끔 꾸중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서 제자들은 끝없이 다투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너희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모두가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분명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그들이 넘어졌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부인한 그들을 오히려 받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으시고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복음서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2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을 때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에 곧바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먼저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로 간다면은 더 빨리 해안에 도착할 텐데 베드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빨리 만나서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의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왜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것은요, 베드로야, 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사명을 맡기는 것이다. 사명을 너에게 준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넘어졌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또 믿으시고 사명을 맡길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가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 때문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강변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꾸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사용해서 베드로를 공격하는 영적 공격 때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공격하는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네가 이렇게 그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경고할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3번이나 부인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단의 영적 공격 때문이었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연약했어도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 공격에 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겪게 될, 아니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사단의 영적 공격,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중보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영적 전쟁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을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이기고 역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음을 알고 또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제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과거에 넘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그래서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4월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기적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GBS 글로벌 복음방송과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이 이 시대의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음 선교와 방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옵소서. 아멘. 둘째, 주님께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68개 교단이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부활 능력을 새롭게 힘입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킬 뿐 아니라 남북한이 복음적 평화 통일로 하나 되어 함께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박신욱 목사님을 통해 주신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말씀같이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새롭게 무장되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제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사가를 통해 훈련된 강력한 영적 용장들이 배출되어 복음 시대를 선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기도와 후원으로 지원하시는 회원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풍성한 복을 주시어 주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환우들과 경제적 어려운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영생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의 모든 회원들이 부활의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 4월 중보기도 정기 예배를 온라인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권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시고, 한국교회와 사랑의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남북한 복음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 선교 부흥 역사의 마중물로 귀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나라에 변화의 물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법을 막아 주옵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박신웅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같이 변화된 베드로처럼 모든 회원들도 같은 은혜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헌신하게 하옵소서. GBS 글로벌 복음 방송과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이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국제 제자 훈련과 사과와 정오 기도회를 통해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옵시고,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도 은혜의 저수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사장을 비롯한 중보기도 회원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형통의 복을 주옵시고,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회복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에도 중보기도 정기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원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신욱 목사님을 통해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제이사장이신 오정현 목사님의 배려로 오정현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 3분 미라클 스가라편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9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기도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프로그램을 당분간 브라가 찬양팀, 피아노, 비올라, 첼로의 은혜로운 찬양 연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에 협력할 인턴을 훈련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방송 제작과 찬양팀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중보기도 현장 예배를 함께 기도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GBS 코리아 우리 모든 선교 회원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